모처럼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만 이 시편은 구약의 다른 책이 대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도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탄식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다른 여러 유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시편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되어 있는 시편이라는 말은 일종의 문학 장르상 그렇게 이제 구별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테히림이라는 이 말은 찬양, 다시 말해서 노래를 뜻합니다. 그리고 영어의 표현, 시편이라는 그 영어의 표현도 그것의 기원이 되는 그리스어의 그 시편 그 명칭은 현악기에 붙여서 부르는 노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낭송한 게 아니고 노래로 다 불려졌다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죠.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봉독하기에는 예배 중에 봉독하기에는 긴 내용이지만 이 시편을 중간중간 툭툭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통째로 본문으로 삼고 봉독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새겨보기를 바랐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나요? 아니면 잘 귀담아 들었으면 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는 느낌 안 들었습니까? 아마 다 그런 느낌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절절하게 다 해놨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이 시편 73편은 현실의 그 부조리한 현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괴리 때문에 분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에 관한 가장 으뜸 가는 성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압축적으로 그걸 표현해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의 세계 안에서 심각하게 문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그 욥기는 아주 방대하고 웅장한 서사 구조 안에서 세세하게 그 문제의식을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편 73편은 간결한 한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기에 비하면은 아주 단순 소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감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고 오히려 한편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압축해 놨기에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한기해 볼까요? 첫 번째 대목 1절과 2절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 그 의로운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무너질 뻔했다. 그 무너질 뻔한 이 길을 겪었다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목 3절에서 12절에서는 그 부조리한 현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짚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복을 누리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대목 13절에서 16절은
신앙에 대한 회의와 탄식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복을 받는 그런 현실에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 회의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회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목 17절에서 26절은 급반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그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결론으로 27, 28절에서 이 마지막 결론으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부조리함 때문에 신앙의 회의를 갖는 것은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복을 누리는 부조리한 현실을 묘사하는 대목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 100% 공감할 것입니다. 120%, 200% 공감한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묘사하고 있는 이걸 다 보면은 그렇게 공감할 것입니다. 얼마나 적나라하고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몸에는 윤기가 흐르고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과 재앙도 당하지 않고 오만과 폭력을 일삼고 남을 깔보며 악의의 참 말들을 함부로 뱉고 하늘과 땅을 능멸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인들이 늘 신세가 편하고 재산은 늘어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로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인 상식이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만 번영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반면에 고난은 죄에 대한 벌로 여기는 그런 상식이 통용되는 현실 가운데서 거꾸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온 사람은 고통을 겪는 반면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나가고 오만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은 당연히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정말 그런 상황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게 의미가 있는지 당연히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세 시대에 이 시인이 민감하게 느꼈던 그 문제 상황은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상황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대본에 이 구절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벼락 맞을 놈들. 멀쩡한 청년들은 일터에서 죽어나가는데 호의호식하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놈들. 날벼락이 안 내리나. 그걸 일일이 열거하면 제 입이 험해지고요. 여러분 귀가 오염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되는 상황. 오죽하면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그 부조리한 상황에서 제기된 신앙의 의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서 그 회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확인하는 그 전환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과연 어떻게 회의와 절망의 탄식이 확신과 희망의 탄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 물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의에서 확신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7절 첫머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악인의 말로는 파멸이라는 것, 따라서 의롭게 산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의미를 우리가 주목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이 표현을 보면서 아마 이 상황은, 시인의 상황은 어떤 제의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오늘로 얘기하자면은 예배드리는 상황, 그 상황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어떤 계기, 아마도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사제의 선포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진실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그런 상황이 가운데서 깨달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를 꼭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한정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자의 내면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때 또 어떤 문제에 골몰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까? 결국 그 가운데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해친다는 점에서 결국 불행하게 기결되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 하는 그런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합니다. 예배 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 홀로 기도하고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환의 계기가 그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절망과 회의의 탄식이 희망과 확신의 탄성으로 바뀐 전환의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경험한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뭡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가나안의 자유 생활로 이끈 해방의 사건, 그 사건을 이끄신 해방자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성서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기초로 합니다. 그 기억에 비추어 볼 때 시인이 탄식하는 부조리한 현실은 과거 히브리 민중이 겪었던 바로 그 억압 체제가
다시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상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그 옛 역사의 기억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억압체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방시켰는데 어찌하여 다시 이 세상은 이렇게 다시 악하게 됐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선 악인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현실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3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회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그 고백했을 때 그 시선은 타인의 시선에 이 주인공이 매여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타인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의 실상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는 소비와 욕망을 부추기는 이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거의 모든 것은 나 스스로 바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삶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거의 모든 것이 타인의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성찰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다. 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신앙의 해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끝내 말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시선을 극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떨쳐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결과를 빚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주님의 자녀들로 표현되는 공동체 가운데 이 시인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해방의 경험을 공유하고 비록 그것이 왜곡되는 현실이 빚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온전히 해방을 성취하실 것이라 믿는 그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공유된 공동체의 이상과 가치를 시인이 의식하고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이 고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모든 탄식시가 급격하게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지느냐, 이건 굉장히 오래된 신학적 주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이 시편은 탄식시는 모두 공통의 어떤 문학적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다가 어느 순간 찬양과 감사로 급변하는 그런 양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통상적으로 분류할 때 지혜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합니다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탄식시의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탄식시의 급 전환 모티브, 그게 뭘까?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해방의 사건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끊임없이 현실의 부조리를 문제시하고 끝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따르도록 합니다. 이 시인의 전한, 탄식에서 그 탄성으로 그 전하는 단지 제의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만도 아니요, 단순히 심리적 경험으로만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이 그 밑바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특유의 역사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그리고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데서 역사에 대한 기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전환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환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보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그 방향 전환을 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식에서 신앙으로 전환이기도 합니다. 보는 것의 한계를 넘어 바람직한 세계를 지향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지식과 신앙은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선 세계에 대한 지향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지향으로서의 그 믿음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향한 꿈이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존재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물음 자체가 성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존재 증명을 해야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믿음의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우리가 바라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상상이 가능하지만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성서 일과의 또 한 본문으로 제시된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 얘기 뭡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이죠. 떠나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떠나라. 이것이 성서의 기본 바탕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라. 이것이 성서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직한 세계와 인간에 대한 확신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확신을 공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힌 유일한 본문 다 기억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나는 나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나일 것이다. 미래형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걸 미래형으로 이해할 때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나는 속박당하지 않는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체를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백성에 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너희가 종살이하고 있지만, 매여 있지만, 속박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매여 있을 수 없다. 지금 매여 있지만 자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현존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부당한 권력이 지배하고 부조리가 만연해 있어서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고통을 겪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의 당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인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하나님처럼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인 그 시편 73편은 결론으로 악인의 파멸을 사필 규정으로 인식하고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하는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땅한 기결입니다. 절망의 탄식과 회의로부터 희망의 탄성과 확신으로의 전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공유하는 그 연대 가운데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 전환은 가능합니다. 시편의 시인이 탄식했던 상황과 다르지 않은 세계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조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그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데서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조리한 정책,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삶의 관습을 거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서의 그 자연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와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흐름 안에 있는데 지나온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빈 여백이 아닙니다. 나와 무관한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깨워주는 수많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를 나대게 하지 못하는 그 역사의 현실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섰던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만 한기가 들어도 얼마나 많습니까? 동학이 있지요, 3.1 운동이 있지요, 4.19가 있지요, 광주가 있지요, 촛불이 있지요. 부조리한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섰습니다. 그 역사의 그 사건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느껴줍니다. 더불어 오늘 현실 가운데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숱한 사례를 우리는 우리 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스펙을 쌓는 등 난리를 치고 유력한 집안의 아이들이 어떻게 스펙을 쌓는지 여러분 다 보셨죠? 전 세계에서 그걸 대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해주고 어디 나라에서 해주고 고등학생의 논문을 써줘서 외국 잡지에 실어주고 하는 그 요지경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렇게 행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 자녀들이 득세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인지 오히려 반문하면서 그와는 명백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 송경동의 시집을 찾았습니다.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언제인가 한번 얘기했지요. 늘 억울한 사람들의 그 현장에서 늘 분투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제가 밥 한 번 먹자고 여러 번 약속했는데 그때마다 단식하는 자리에서 약속을 해서 아직까지도 밥을 못 먹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곡류와 단백질만을 섭취하며 자라오지 않았다. 대다수 인류가 실현하는 끊임없는 사랑과 노동과 헌신, 그 선한 힘을 나눠 받으며 이만큼이나마 자라왔다. 이 길이 맞는지 가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지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망하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희망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꿋꿋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새김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삶의 의지를 다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삶의 현실은 늘 부조리하고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여정에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함께 길을 나서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지니게 하여 주시는 그 진실을 말씀을 통해서 새삼 새깁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부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안에서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